6월 3일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리켜 넉넉한 마음이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날마다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기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와 또한 모든 인생이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아마 거기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라고 말하면 그 마음에 온 세계를 담고도 남는다라고 한 말을 쓰죠. 결국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속이 좁은 사람 가리켜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냐 하면 그 마음에 바늘 꽂을 자리도 없다라고 한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그 마음이 좁다라고 하는 바로 그 같은 표현이기도 하죠. 옛날 고고학자들이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동굴에 벽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남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글씨가 어떠한 글자인가 해독을 했는데 그 글자가 어떠한 글자냐라고 말하면 요즘 애들은 이 버릇이 없어 걱정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옛날 벽화에 남은 바로 이와 같은 글귀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걱정이다 라고 하는 정말 그 말은 기성 세대가 갖고 있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비해서 이제는 신체적인 능력이 점점 이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신체 능력도 몸의 면역력도 그리고 또한 이 그 회복의 속도도 젊은 사람들보다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기성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왕년에는 혹은 나때에는 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저 스스로도 가끔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로 말하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기도 해요. 결국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이와 같은 좁은 마음이 결국은 어떠하냐로 말하면 교회 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도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 로마교회의 이 어려움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로마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된 바로 이와 같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식생활의 습관들 그리고 또한 생활 습관들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이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야 라고 마음껏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먹을 수 있어? 라고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이 재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떠한 것이냐로 말하면 자기의 그 소견을 가지고 나의 삶의 행위를 우리가 되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소견을 자꾸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나의 그 소견의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들이 모여 크고 작은 시험의 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믿음이 있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은 바울 사도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3절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한번 제가 3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결국은 자기의 그 소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소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한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넉넉한 마음을 수용하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여자 교수님의 간증이었는데요. 자기 아버지는 6.25 한국전쟁 동안에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홀로 남아 어린 자기를 위하여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서 떡장사라며 자기를 키운 어머니가 계셨고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셔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남편을 만나 외국에 유학을 하여서 공부하고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된 이와 같은 분이었어요. 대학 교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어서 남편과 상의하여 자기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고요. 어머니와 함께 이제 살게 되었는데 생일날 어머니 생신잔치를 해드리면서 어머니에게 여쭙다고 합니다. 어머니 소원이 무엇이에요? 라고 이와 같이 묻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은 다음 그 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딸아,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은 너가 나와 함께 교회 나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란다 라고 이와 같이 그 딸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게 되어지고요. 어머니의 소원을 들은 딸이 엄마 그렇다면 내가 엄마 다니는 교회 나갈게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부터 자기의 승용차로 어머니와 함께 그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정말 온 교우가 환영하며 정말 그 딸을 환영해 주었는데 새가족실에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서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새로운 주제 말이야 건방지게라고 하는 집사님들의 이야기 들었고 또한 저쪽 방에서 남선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혼자 다 해먹으라 그래! 라고 하면서 역정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다시는 내가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도 엄마 그 교회에 이제는 더 나가지 말자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했대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딸에게 무엇 여쭤봤다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딸아, 교회에서 너가 무엇을 보았기에 교회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라고 이야기하였고요. 그 딸이 여성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정말 새로운 주제 건방지다라고 하는 말과 남성교회 사람들이 혼자 다 해먹으라 그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어머니에게 괴를 가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잠시 동안 생각하다가 그 딸에게 이와 같이 말해줬대요. 딸아, 나는 평생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지만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듣진 않았는데 너가 한 번 그 교회 나가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 들었다니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좋은 대학교, 그리고 또한 정말 박사, 그리고 또한 한 대학교의 교수로서 나름대로 속 깊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바라본 것은 늘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만 집중하는 속 좁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평생 힘들게 살아왔는가. 남편은 전쟁 중에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를 위해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 떡장사하면서 정말 이 과부로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써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자기에 비해서 정말 학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의 그 정말 넓고 아름다운 마음, 또한 믿음의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사람을 넓게 만드는지 비로소 이 교수님이 바라보고 어머니에게 자신이 너무 속이 좁았다라고 한 이야기와 나도 이제는 넓은 마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으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증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로 말하면 결국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정말 어떠한 허물도 다 정말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마음이 놓이는 바로 이 같은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권면해 주시고 있어요. 5절 6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로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정하길 원하냐면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강요의 수단이 아닌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바로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의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큰 소나무는 어떤 소나무면 정말 이 가시덤불이 와서 자기 몸을 이 칭칭 감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역정내거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 되면 아무리 정말 가시덤불 나무가 이 소나무를 칭칭 감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덤불은 추운 겨울 다 얼어 죽고 말죠. 다시 말해서 이 푸른 소나무는 겨울에 더욱더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남을 이제는 우리가 비난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제는 너희 마음을 확정하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자기 자신을 정말 이제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을 닮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왜 사랑하는 사람을 닮을까요? 왜 미워하는 사람을 닮을까요? 밤낮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밤낮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그 미움을 담게 되고 사랑을 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제는 밤낮 사랑의 마음을 담기로 합니다. 낮에도 사랑의 마음, 밤에도 사랑의 마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정말 이제는 품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이제는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품어나가는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이 권면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 또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모든 세상을 담아나갈 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